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극소수의 몇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도시 주민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도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되게 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50% 이상 복음화됐다면 만나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주님이 가장 안타깝게 보시고 야, 너희들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안다 라고 말씀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가장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보이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가장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어려움을 너무너무 내가 잘 아니까 잘 견뎌라 하고 말씀하신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도시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서머나 교인들이 그야말로 똘똘똘 뭉쳤다면은 큰 힘을 발휘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절반 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뭉쳐도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우상을 섬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 또는 예수 믿은 이후에 대단히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었고 힘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으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시 서머나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공연하게 멸시하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 황제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나 또는 그 도시적인 아름다움에 있어서나 또는 그 로마 황제 밑에서의 지방자치 수준에 있어서 스스로 최고의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초라한 도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경멸하기 일쑤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찮게 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그 도시민의 절반이 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반수가 넘게 서머나 사람들을 복음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힘있게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의 명예는 첫째요. 서머나 사람들의 명예는 최고였지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그 명예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다른 사실이었죠.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읽다 보면은 그 편지 속에 흘러가는 생명의 샘솟듯하는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부유한 도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작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생명의 기운이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교우들 가운데 넘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경우를 놓고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어느 정도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어느 정도 부유해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과 서머나와 오늘날이 같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 하려고 애를 쓰고 죄를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이지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내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죄 때문에 내 생명을 좀 내놔야 된다 할 때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 생명의 기운이 흐르게 했던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사모해 보면서 말씀 따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생명 주시는 예수, 생명 주시는 예수를 주목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생명의 기운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편지를 보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선 예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관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주위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넉넉히 그리고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우리 성도들 날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귀중한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생명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는 생명의 결정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님들,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3,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곧 불못인데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께서 생명의 결정자이십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을 보니 또 내가 그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남녀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보좌에 앉으셔서 생명록과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실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결정자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예수께서 어렵사리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희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시니 영원한 생명을 결정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땅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생명의 결정자 되신 주님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당당히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실 주님, 생명을 결정하실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한 종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주께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을 결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우리 예수는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생명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생명의 결정자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수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본문만큼 잘못 사용되는 본문도 드물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여하시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니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 군데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과 야고보서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 시험을 통하여 그 시험을 이기고자 하여 죽음까지 내어놓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90, 100이 될 때까지 살아있을 동안까지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생명 내놓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나
오늘 계시록 본문이나 시험과 관계되어 옳다 인정받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야 돼요. 어떤 때는 생명까지 내대고 그야말로 이 시험을 내가 이기리라 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갔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 즉 생명의 수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의 결정자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의 수요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러므로 이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주목하고 이 예수를 믿으며 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몸된 교회에 생명의 기운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을 자랑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은 주신 생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서머나 교회에 생명의 기운이 흐르고 있다고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편지를 받는 서머나 교회 가운데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사랑하는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과 회방 속에서도 부요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환난과 궁핍과 회방 속에서 부요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은 생활적인 면에서 온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 지방의 부유한 도시적 형편에 따라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환난과 궁핍을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편없이 게으르거나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잠만 자고 나태하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찾아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잠언 24장 3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것 때문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환난을 겪고 궁핍을 겪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왜 칭찬하겠습니까? 오히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이요, 환난과 궁핍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일 때문에 그냥 겪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할 일과 아니할 일을 잘 알고 믿음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는 손해를 저들이 당하면서 오는 환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겪는 궁핍, 이것을 저들이 넉넉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방 가운데 가장 여러분 어려운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은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장사하고 토요일날 뭐하면 이 힘 있는 유대인들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난리친다고. 토요일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 문제와 안식일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될 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장사하는 곳의 주인이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주관하는 사람이면 내 마음대로 안식일날 내가 뭐 장사 네가 뭐야 이러면 되는데, 거꾸로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자니 주일을 지키자니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상의 것으로 여겨서 피하는 문제,
지금 저 친구가 나를 향하여 권모술수를 가지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다른 종교와의 갈등 문제, 전통과의 괴리 문제, 여러 가지 제사 문제, 장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런 환난에서 오는 결과가 궁핍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할 때 일 안 하고 거저 수고할 때 수고하지 않아. 그래서 가난해진 것을 주님이 왜 복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서문화 교회의 환난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궁핍해졌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바뀌어진 생활적 변화 때문에 저들이 궁핍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가난하고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만 예수 믿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귀부인이 적지 아니하고 부유한 사람이 적지 아니하고 지위 있는 사람이 적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궁핍하게 변해진 거예요. 변화되어진 생활을 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저들과 공동체적 삶을 하다 보니 나도 부유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나누다 보니 나도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활적으로 변화되어진 궁핍한 생활을 저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을 때에 궁핍해질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해 주기를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그 사람의 산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것을 내 것을 왜 뺏기냐 항의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산업이 있는 줄로 알고 직장도 쫓겨나고 그리고 산업도 뺏길 때에 기쁘게 당했기 때문에 그 결과 찾아온 것이 궁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고대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는데, 저들이 이 위험한 일을 겪으면서 궁핍한 자가 되었지만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환난은 생활적인 환난이요, 궁핍은 변화되어진 궁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빈곤한 자도 있었겠거니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아무 할 일도 없이 그저 가난한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왜 칭찬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그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쏟았으니 실상은 너희가 가진 것은 없으나 부요한 자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줄 때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심령 속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이렇게 솟구쳤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부하고 사치스럽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길 줄 알고 정직하게 살고 나누면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궁핍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얘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줄 때마다 크게 위로받으면서 이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과 궁핍과 회방 속에서 부유함을 만들어낼 때, 그때에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넉넉히 지켜서 이런 성도들이 가득하게 될 때에 주신 생명을 지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자랑이요, 우리 성도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 방법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충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예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확실하게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죽일 수 없고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강력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되는 것뿐이요,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굳세게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따져서 10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의 관용절인데, 즉 수거처럼 쓰는 단어인데,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짧은 기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말합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이것이 10일 동안 했다가 안 했다가 쉬었다가 했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은 짧은 기간이로되 시험이 시작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격하는 기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이 보옵실 때의 짧은 기간이고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이것은 연단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실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충성이라 할 수 있지만 시험이 다가올 때에 하지 않아야 될 것과 할 것, 믿음으로 할 것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와도 진리로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생명을 넉넉히 지킬 줄 아는 교회를 만들어내야 돼. 어떤 목사님에게 은퇴를 얘기했더니 바로 이 말씀을, 이 기억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무슨 은퇴냐,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죽도록이 그런 죽도록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켜내고 주신 생명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 내놓고 충성하는 것이,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정말로 주신 그 생명의 귀중함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넉넉히 생명을 지켜낼 줄 아는 교회를 만들어내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주신 생명을 부요함으로 주신 생명을 충성으로 지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복받았느냐 인정하시며 이것을 교회와 성도의 최고의 자랑으로 삼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지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왜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들은 그 생명 받은 이후에 생명을 지키고자 수고하게 될 때에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생명, 육체적인 생명 말고 주님 주신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난과 궁핍과 회방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내고 시험 중에서도 충성함으로 주신 생명을 지키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결정자가 되시고 생명의 수여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로 부족하고 쓸모없는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 주셨으니 이 생명 지키기 위하여 내게 찾아오는 환난과 궁핍과 회방을 무얼로 어려운 것을 여기겠습니까? 생명 내놓고 내가 믿음 지키며 생명 지켜서 주께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자 10일 동안의 큰 시험을 우리에게 베푼다 할지라도 넉넉히 충성함으로 감당해내는 이와 같은 종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 지킨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같이 칭찬 듣는 성도와 교회로 우리 주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